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비가 많이 오는 새벽입니다. 장마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어떤 계절과 또 새로운 환경에 또 우리가 당면하게 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자연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고통 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호 가운데 이 기간을 잘 보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월삭 좀 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총동원 월삭 새벽 기도회는 오늘의 제목으로는 등대처럼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한번 제 자신이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고 어떤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전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우리는 그 사업이나 일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미 성경 속에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맛깔나게 하기 위해서 소금 같은 삶이 될 것을 이미 명령하셨고 길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되는 삶을 살라고 또한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제시하는 소금과 빛의 삶은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에 한 가지 의미를 좀 더 부여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등대 같은 삶이 되고 또한 등대처럼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등대 같은 삶을 생각하며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등대는 방향과 길을 가르쳐주는 아주 기특한 사물입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항로와 해도를 따라 배가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시간이 밤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더더욱 위험한 곳이 바다입니다. 그때 등대의 빛은 길과 방향을 찾는 배들에게 정확한 방향과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육지가 이만큼 가깝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곳이 항구에 인접해 있음을 알려주고 배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왔음을 알려주는 이정표이자 또 바다에서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바로 등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삶이 등대와 같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존재가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살아야 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바로 등대가 해주는 것이고 등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증은 2권 63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에 동참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며 산 편지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며 저들의 신앙과 행실이 구세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나타내며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편지가 되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저명한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등대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애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빛이 나오는 곳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거룩한 생애란 등대처럼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내내 끊이지 않고 빛이 나오는 곳이다. 세상을 어두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밝히고 길 없는 바다에 길을 열어주고 갈 길을 제시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 사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디 목사님의 표현처럼 떠들고 자랑하는 모습은 없지만 소리 없이 발광하는 빛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말로서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리고 생활의 삶이 보여주는 빛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한 선교사가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그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묻힌 그 무덤에는 그의 전도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묘비명을 세웠는데 그 묘비명이 우리에게 미치는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선 자신을 스스로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무리를 떠난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고 등대에 도움이 없는 배는 항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이를 살리는 소리가 되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등대는 외로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사명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등대하면 떠오르는 감정이 딱 뭐가 있습니까? 외로움이죠. 그래서 등대와 관련된 노래나 등대와 관련된 시들도 전부 다 외로움을 하나의 코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대 자체가 가지는 지리적인 이유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구로의 여정을 밝히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높은 곳,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칠은 곳, 그리고 바다에 가까운 곳에 등대는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밝히기에 가장 가까운 곳, 험난한 곳에 있어서 배들에게 이정표를 주어야 합니다. 등대를 통해서 수많은 배들이 암초를 피하고 안전한 항구를 찾아 들어가겠지만 등대 자체와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는 외로움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등대가 지불한 외로움과 인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그런 외로움의 길을 가시기를 원했고 또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단이 지배권을 획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편하고 안전하고 보장된 신앙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삶은 바울을 포함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순교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외로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수를 다했다고 하는 요한은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이글거리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말할 수 없는 외로운 순간들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는 삶이 마감되는 순간까지 후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빛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았기에 그는 그 외로움을 자신의 사명과 함께 녹이며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날이 밝을 때 등대는 분명히 보인다. 그러나 등대의 진정한 목적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어둠이 짙을 때 빛을 밝힘으로 그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진다.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에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빛을 비추어 주세요라고 세상이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종들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밤이 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하여 가득 흘러넘치는 성령의 기름으로 등불과 등대의 빛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성도 한 사람이 독일의 시골길을 여행을 하다가 작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오래된 예배당은 아주 좁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그 예배당에 불을 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을 켤 만한 마땅한 도구들도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대로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예배 시간까지 그 교회 안내인의 집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서 안내인을 따라 교회로 향했는데 자기가 이전까지 상상하고 또 조금 전까지 보았던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숲속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등불 하나씩을 들고서 모여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이 인공적으로 켠 조명들로 가득한 예배당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온 아름다운 등불로 가득 찼고 제단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그 등불들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면서 서로를 분별할 수도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예배당은 조금씩 더 밝아지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여행자가 안내인의 인도를 따라서 한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 앞에는 안나라는 성도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리에 그렇게 앉았는데 그 안나라는 성도가 몸이 아파서 장기간 결석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관리인이 이 여행객을 그 안나라는 성도의 자리에 앉히면서 평생에 잊어버리지 못할 한 말을 그에게 해줬습니다.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 등불 하나도 빕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 등불 하나도 빕니다. 그리고 교회당은 그 등불 하나만큼 어둡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나 십자가도 어두워지게 되고 서로를 아는데도 더 장애가 되지요. 오늘은 당신이 등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위를 비출 등불이 되어야 하고 내 자리를 빛내는 그러한 등불을 들고 우리가 주의 전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큰 빛의 덩어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가득 비추는 그런 등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살게 하소서. 빛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고 차가운 바다에서 갈 길을 여는 등대가 되고 빛이 되게 하소서. 비록 외롭지만 또한 외롭고 힘들지만 끝없이 비추는 빛의 능선 너머에서 이 빛을 보고 길을 찾는 이들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다가오는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며 등대의 사명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